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7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봤던 장면입니다. 어떤 역사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선생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역사는 왜 공부하는 거죠? 그러자 선생님이 이 학생의 뒤통수한테 딱 때립니다. 아프지? 아프죠. 네. 그러자 이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한 대 맞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다. 왜요? 다시는 같은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 네, 굉장히 통찰력 있는 코너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정농단이라는 매를 맞았습니다. 헌법재판 결정문을 통해서 대통령은 헌법, 공직자윤리법 등 위반하여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아 파면을 결정한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단순히 대통령은 그냥 나라에서 제일 높으신 분 아닌가? 제일 힘 있는 분 아닌가?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에게 너 꿈이 뭐야? 그러면 대통령이 되는 거요 라고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을 보면서 대통령은 헌법을 지켜나가는 그런 역할이구나 라는 것들을 새롭게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역사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책망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쓰여있는 책망하시리라 라는 단어는 엘렌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증거, 확신, 책망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요. 벌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같은 표현이, 같은 말씀이 계시록 3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즉 책망의 목적은 회개시키고 다시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13절은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책망하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망함의 목적이 빛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책망을 받으면 우리는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되어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책망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기서 이 드러날까에 해당하는 단어가 마찬가지로 책망과 같은 단어였습니다. 마리안느 윌리엄슨이 쓴 사랑의 기적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둠 때문이 아니라 빛 때문이다. 우리는 묻는다. 나는 명석하고 아름답고 재능 있고 대단해질 사람인가? 당신의 미미한 행동은 세상에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런데 주위 사람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으려 움츠리기만 하면 빛을 발할 수 없다. 아이들이 그렇듯이 우리는 모두 빛을 발하게 되어 있다.
우리는 모두 빛의 자녀들입니다. 저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빛을 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게 우리의 빛을 가리우게 만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 의, 심판. 이것이 우리가 본래 회복되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시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저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첫 번째, 죄에 대하여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뭘까요? 얼마 전에, 한 달쯤 되기 전에 저희 딸이 또 출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딸을 낳았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산후도우미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산후도우미가 오셔서 저희 집에서 가사일을 이것저것 도와주시는데요. 뭐 청소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요리도 해주시면서 저희가 이제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집이나 한 번씩은 겪으실 일인데요. 살림이라는 것은 그 집만의 법도가 있습니다. 살림은 그 집만의 어떤 방향이 있고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집마다 구조가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청소기의 위치라든가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이라든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집마다 또 다 다르죠.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좋은 분이신데 재활용 쓰레기를 한 봉지에 모으시는 겁니다. 버리는 옷, 플라스틱, 그다음에 우유곽, 유리, 심지어 캔까지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에게 갖다 버리라고 이렇게 딱 모아 놓으셨는데 제가 이거 다시 다 이게 분리해가지고 이제 하면서 뭔가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분께 말씀드려서 저희 동네는 이러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네 동네는 그렇게 처리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느낌, 정죄하는 느낌, 여기서 우리가 죄를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디자인 혹은 어떻게 이 옷을 입을까 이것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옷발 잘 받는 체중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게 다 있어요. 남성은 키가 167cm일 때 몸무게 57.2kg. 네, 정제 당하는 분들 계시죠? 네, 177cm일 때는 64.2kg. 예. 여성은 155cm일 때 44.5kg. 와우. 네. 165cm일 때는 50.4kg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두 번 이제 정제 당하는 것은 167cm 이하로는 아예 써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여. 네. 그러다가 또 다른 자료를 찾아보게 됐는데요. 정말 은혜로운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냥 사람답게 잘 사는 체중. 네. 166cm에는 75.4kg. 할렐루야. 네. 176cm는 84.6kg. 네, 여기 사람이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여성은 150cm의 경우 61.2kg, 165cm는 70kg. 네, 사람다우시네요. 네. 이처럼 우리를 정죄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바람직한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바람직한 교회에서의 생활 모습은 무엇인가? 가끔 우리에게 훅 들어오는 질문,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그러면 덜덜 떨게 되죠.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여인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광장을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함정을 판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이 여인을 끌고 와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용서하라 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똑같이 율법을 어긴 게 돼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돌로 치라 라고 얘기하게 된다면 그동안 용서하라 사랑해라 했던 것들이 다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사면 초가에 쌓여버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닥에 앉으셔서 손으로 끄적끄적 하십니다. 그러다가 일어나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8장 9절로 11절 우리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로 11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두 가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의 어두움과 예수님의 빛 되심. 사람들의 죄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셨습니다. 정죄는 죄가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죄가 있다 하면서 돌로 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으시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정죄당한 자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도 용서하시고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관습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에 얽매여 있지 않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 다시금 여러 가지 율법과 규례와 관습에 얽매여 있는 것, 그래서 세상의 잣대와 기준에 의해 불필요한 수치심과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은혜로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하여입니다. 오늘 말씀 1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의, 옳은 삶, 바람직한 삶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께 가야 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실한 삶이라고 얘기할 때 저는 성실한 삶이란 적재적소적시의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재적소적시, 적절한 때에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는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예배의 장소에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수업 시간에는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공부하는 자세로, 또 근로 시간에는 일할 때는 일하는 자리에, 그리고 집에 있을 때는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것이 성실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실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지난 청년부 수련회 때 함께 나눴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삶과 말들을 함께 나누면서 저 자신의 삶을 반성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1960년 아르헨티나의 한 도시에서 퇴근길 버스 정류장에 50대 남자가 가만히 있다가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를 당합니다. 이 괴한들의 정체는 이스라엘의 비밀 경찰 모사드라고 한 사람들이었고, 이 50대 중반의 한 중년 남자는 독일의 나치 친위 장교였던 칼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압송되고 8개월 동안 전범 재판에 회부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수백만 명의 무고한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내는 장본인입니다. 유럽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모아서 강제 수용소로 보내는 철도 수송의 최종 책임자입니다. 그는 이 일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열차의 배차 간격과 탑승 인원, 그리고 경유지를 조정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검사가 묻습니다. 당신의 죄를 인정하십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제 손으로 죽이지 않았으니까요. 죽이려고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권한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시키는 것을 그대로 실천한 하나의 인간이며 관리였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의 죄를 인정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인정하란 말입니까? 저는 남을 해치는 것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건 맡은 일을 잘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임무와 양심 사이에 갈등한 적은 없습니까? 월급을 받으면서도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입니다.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국가가 분열되고 서로 제각기 흩어집니다. 공직자의 용기란 조직된 위계 질서입니다. 제가 한 일은 연속 과정에서 일을 접수했고 중개 업무를 처리한 것입니다. 명령을 받았고 명령을 따랐습니다. 행정 절차의 작은 역할이었습니다. 공무원은 충성 서약을 합니다. 서약을 어기는 건 해악입니다. 이것이 그의 답변이었습니다. 그의 사인 하나가, 그의 뛰어난 지성과 그의 근면성실한 업무 태도가 수백만의 유대인을 죽음의 가스실로 보냈습니다. 이 모든 재판 과정을 지켜본 한나 아렌트라는 유대인 철학자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죽인 그는 잔인한 악마의 모습이 아니라 평범한 이웃 아저씨였다. 그는 아주 근면한 인간이다. 그리고 이런 근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유죄인 명백한 이유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다만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했을 뿐이다. 타인의 고통을 헤아릴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그리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바람직한 삶, 성실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실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그 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에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에스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말렉 민족의 하만이 유대인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하죠. 에스더서 4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은 자객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먼저 부르기 전에 누군가가 자기 앞에 나타나면 보지도 않고 죽일 수 있는 법령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법령을 깨고 이 에스더가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에스더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그 넓은 대륙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칼 아돌프 아이히만, 너무나 평범한 옆집 아저씨.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그의 가족과 그의 체제였습니다. 그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신의 세계였습니다. 누구나 꿈꾸는 평범한 삶입니다. 누구나 꿈꾸는 성실하고 근면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수백만 명을 죽음에 몰아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있는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돼서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함입니다.
사리사욕을 위해서라면 그 자체가 어쩌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지금 한국 사회에 개신교 인구가 1000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쪽 면에는 세월호라는 사건과 국정농단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 사건이 양립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도 분명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랑하는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있는 자리에서부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저희 집에 매달 이제 배달되는 학습지가 있습니다. 저희 딸이 보는 건데요. 놀이교구와 함께 책에는 이제 동물이 매달 한 마리씩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어느 날엔가는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자 페이지를 보면 귀여운 사자예요. 그렇게 무서운 사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 사자 페이지만 딱 펼치면 아이가 갑자기 말이 없어집니다. 그 옆에를 보더니 갑자기 펑펑 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사자를 무서워하는구나. 그래서 그 페이지를 넘길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하루는 아이가 너무 늦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했죠. 사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본 것 중 가장 빠른 움직임으로 침대에 쏙 들어가서는 머리를 푹 숙이고는 가만히 있다가 잠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 앞으로 이 방법으로 우리 아이를 재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날 밤, 한 새벽 2시쯤인가? 아이가 갑자기 펑펑 우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펑펑 우는 겁니다. 사자 꿈을 꿨구나. 그래서 다시는 그 방법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상 임금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공포, 두려움. 돈 많이 벌고 싶으신가요? 김직면 씨가 쓴 글자전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 주인공은 무기거래상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무기는 기본적으로 심리치료예요. 실제 사용하기보다는 구매를 해둠으로써 적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을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일방적이에요. 불안의 근원인 북한을 완전히 내팽개친 채 가상불안을 자꾸 생산해 무기로 치료하려 든단 말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을 이용하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러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뭔가 심각한 그러한 것들을 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과잉진료 같은데? 라고 느껴져도 하게 되는 거죠. 보험료는 자꾸 오릅니다. 하지만 안 될 수는 없죠. 노후 준비를 해야 되나 싶지만 하지 않으면 뭔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보이지 않는 막연한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돈을 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두려움 때문에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은 교육 분야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안 된다, 망한다, 죽는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 돈을 써야 된다. 어떻게든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질병의 두려움, 사건, 사고의 두려움, 경제적, 정치적, 물리적, 환경적인 두려움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우리로 벌벌벌 떨게 만들고 그것에 투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방법 속에서도 괜찮고 잘되고 부활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겠다 말씀하셨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안 됩니다, 망합니다, 죽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 방법을 통하여서 되게 하셨고 소망을 주셨으며 부활의 영광을 취하셨습니다. 탄핵 심판의 판결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정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임금은 심판받았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님께서 증거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오늘 말씀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방언, 예언, 혹은 귀신을 쫓고 뭔가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초자연적인 것들을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는 오직 들은 것과 장래의 일을 얘기한다 하십니다. 오직 들은 것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장래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곧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임했을 때 죄의 심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쉽게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의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법, 그분의 다스림 아래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나안교회의 새로운 가족이 되신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을 책망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의 법 아래에서 사는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가슴 벅찬 삶인지, 그리고 얼마나 평안한 삶인지를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가야 될지 고민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며 용기를 주셔서 우리로 충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